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저는 오늘 운명을 결정짓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앞에는 망망한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머무르면서 쉬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품고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망망대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끼어서 어쩔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고 왔느냐?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인데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 다 죽는 것이 아니냐? 그냥 돌아가자.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뒤로 돌이키자.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에 처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뒤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우리 속에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을 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적은 문제는 적게 역사하시고 큰 문제는 크게 역사하신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상황을 한번 봐라. 지금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려고 하고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우리 항복하고 살 길을 찾자.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고 영의 사람은 속 사람은 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 사람이 여러분 속에서 갈등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든지 요단강을 마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바다 물 위를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든지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 그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서 홍해바다 바다 가운데 생겨난 길을 육지같이 건너게 됐습니다.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이것을 보고 마른 땅이 생겼고 그것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건너가자, 우리도 뒤쫓아가자 하고는 홍해 바닷가에 한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드니까 홍해 바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다 꼬르륵 하면서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이러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애굽 나라인 것입니다. 애굽 나라와 같은 이 세상에는 죄와 허물의 바다가 있고 병과 가난과 저주의 바다가 있고 죽어서 지옥을 가는 멸망의 바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만 하는 바다가 바로 홍해 바다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건너야 되는 죄와 허물의 바다, 저주와 가난의 바다, 질병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신안의 연당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세상에 큰 파도와 홍해바다와 같은 이런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과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서서 설교하는 저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바다가 갈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의 바다, 질병과 저주의 바다, 가난과 죽음의 바다를 갈라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처럼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원수의 모든 바다를 다 갈라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앞에 바다는 갈라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치유와 축복과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해 주신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바다 앞에서 믿음을 택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시면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 죄 용서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죄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너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치료받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나는 치료 안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앞에서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항복하자. 그렇게 말하고 입으로 시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축복받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의 큰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굳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가난과 저주와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지 마귀의 멍에를 메고 고통을 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마귀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의 멍에, 가난과 저주의 멍에, 질병의 멍에, 죽음의 멍에를 다시는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빨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방과 기쁨과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보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싸웠다면 우리나라는 공산당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 산하에 16개국이 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와 혼자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놀라지 않게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나 저주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 나를 성공케 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다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죽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은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암에 걸려서, 심장병에 걸려서, 또는 위장병에 걸려서, 부인암에 걸려서 온갖 고통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걸머주셨으므로 나는 병을 걸머질 필요가 없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을 대신 짊어주셨고, 죽음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으므로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 예수의 죽음을 내가 끌어안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고달프고 피곤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고요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보고 믿고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해서 고백하고 말해보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하늘나라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지, 그냥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다고 그랬습니다. 다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 근데 나는 된다고 믿는 거예요. 다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나는 갈 수 있다고 믿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되어지고 갈 수 없는 것도 가게 되고 만들어질 수 없는 일도 만들어주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기적을 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내 종이 죽어가니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큰 명성에 누가 될까 봐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병에서 나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종이 살았다. 그러자 그 종이 즉시 병이 낫고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죠. 또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혈루병으로 저주받은 이 병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지만 그냥 뒤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위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도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방 여인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청을 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 아이가 온전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합리적이요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또 우리의 환경과 느낌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상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었으면 그 믿은 말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시인을 입술로 날마다 시인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병이 나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 입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말씀 위에 근거한 은혜로운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될 수 있으면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듣는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항상 말씀 위에 서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는 내년이, 또 다음 달이,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잘 되고 축복받고 나아진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면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이런 변화를 주지 못해요. 오히려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꿈을 꾸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환경을 바라보며 거기에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죄 대신의 자유를, 거룩함을, 저주 대신의 축복을, 죽음 대신의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런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가량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또 그 죽인 시체를 가져다가 짜서 기름으로 쓰고 또 비누를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감옥에 갇힌 유대인들은 날마다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살았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 죽을지, 누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고통 속에 살면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그 감옥소 벽에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과 민족들이 날마다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고, 고문을 당해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또 그 시체는 불태워지거나 비누로 만들거나 기름으로 사용될 때, 여러분, 이 생존자들은 이 끔찍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 때 그들은 그 지옥과 같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위기를 겪을 때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도 역사는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꾸짖으셨지 믿음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도 믿으십시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고 산이 옮겨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인생도 달라지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사라지고 경건하게 되었다고 하니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병과 질고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더 복되고 잘되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